또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한 구절입니다. 구절인데 이 한 구절만 뜯어내면은 앞에 뭐 했지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쭉 가져와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암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원리대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쉬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소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이제 포커스를 이 구절에다 좀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약간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이 구절은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개혁성경을 주로 봤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단 하나가 죄하고 빚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흠정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억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하고 빚하고 이렇게 차이가 이제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관점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 말씀이구나. 사실 합쳐갖고 죄빚 이렇게 해도 말이 통합니다. 죄라고 해도 되고 빚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죄빚으로 해도 되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어떤 모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람한테도 짓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짓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가져가야만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좀 그 뜻이 더 잘 자세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빚이 무엇이냐, 이걸 약간 알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역시 한 번도 과거에 했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굳이 원어를 모르지만은 그냥 흘려 듣듯이 들으면은 이게 반복하면 들어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레티아라고 하는데 이 조직 신학에서 이제 죄론 그러면 여기 하마라티아 알라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처럼 안 되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속성에 이르지 못한 건 다 죄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 하타라고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 수준에 못 미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이 모든 죄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기도 합니다. 또 놀랍게도 우리의 기억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패사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는 파라바시스인데 피자가 같이 나오잖아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짓는 죄.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아예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짓는 죄. 영어로는 transgression, rebellio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영어도 그렇고 그 어떤 단어도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뭔가를
의지적으로 짓는 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노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짓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법을 걸리지 않게 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죄. 그러니까 이게 외식죄로 많이 이제 들어가죠. 어쨌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집중해야 될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는 에노쿠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헬라어가 이때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노쿠스는 안에, 에코스는 내가 가지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되는데 어떤 의미냐?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자, 영어로는 이제 트레페스, 길티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의미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30 있죠. 도로 교통 표지판 중에 30 하면 긴장해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요 벌금 엄청나게 큽니다. 저기 스쿨존에 30인데 한 50으로 달려봐요. 저 한번 걸렸거든요. 사인 못 보고 갔는데 나중에 그 벌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냐? 갚아야 돼요. 뭘요? 돈을 갚아야 돼요. 이게 바로 에노코스입니다. 자, 이 단어를 옛날 기억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속건죄라고 번역했어요. 속건죄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속건죄를 이게 이런 성경 용어들은 잘 안 써요. 평상시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협정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범법죄라고 이렇게, 역시 이것도 잘 안 들어와요. 속건죄도 안 들어오고 범법죄도 잘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하타라는 단어를 속죄죄도 똑같이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속죄죄 할 때도 이 하타를 씁니다. 속건죄는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점은 뭐냐? 속죄죄는 그냥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30에서 지나지 말아야 되는데 속도를 높였어요. 이게 만약에 속죄죄라 그러면은 양이나 순양 한 마리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죄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속건죄는 뭐하고 결합이 되어 있냐면은 속죄죄하고 속전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속건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죄를 설명할 때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요 뭔가 더 갚는다는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아마 어쩌면은 죄를 함부로 못 지을 겁니다. 우리 이제 법문에 이런 죄는 죄에 걸리고 또 벌금을 때리면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거겠습니까? 사실은 속건죄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까지 갚아야 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쌈, 에노코스. 자, 레기 5장 16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약간 좀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은, 자, 내가 죄를 졌어요. 이 남의 그 뭐죠 농작물에 들어가 가지고 배고파서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옵니까? 양심이 걸렸어요. 또 누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양을 갖고 와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순양을 죽여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훔쳐서 따먹었던 그 물건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뭘 줘야 돼요? 속전을 줘야 됩니다. 통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이 불어나죠.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께 짓는 죄긴 하지만은
피해까지 끼치잖아요. 죄가 혼자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냥 내 양심에 걸린 죄가 있어요. 남한테 전혀 피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내 양심이 걸려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같으면은 속죄제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가 남한테 피해까지 입혀요. 그러면 뭐 합니까? 손해배상까지 줘야 되잖아요. 이 개념이 아쌈이라는 개념이에요. 속건죄.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갚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자, 이렇게 걸려 있는 죄는 배상을 해야 된다. 얼마까지? 2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갚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속건죄, 속죄죄 이걸 안 나눠 놓더라도 아담이 범죄한 순간 뭐가 지불돼야 됩니까? 생명이 지불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생명을 지불해야만 그 값이 지불되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들은 그 값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속전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대속하고 대속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이 이제 세어 보니까 22,273명이 됐어요. 그런데 레이지파 한 달 이상 자손을 세 보니까 22,000명이 세워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레이지파는 어차피 그 지파 자체는 아론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내게 속하였다 했습니다. 자, 각 지파의 장남을 대속하려는데 273명이 부족해요. 레인이. 그러니까 그 장남을 대속할 레인이 없어요. 이때 나온 게 뭡니까? 속전입니다. 273명을 속전을 계산해 갖고 5세겔씩을 곱해서 그걸 제사장한테 가져갑니다. 이 속전이 바로 코페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코페르. 바로 이게 코파르입니다. 코펠나무. 옛날에 그 노아가 방주어 만들 때 코펠나무.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님이 힌트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뭔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뭔가 덮어야 돼. 욤 키프루. 역시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모음만 바뀌어졌지 자음은 다 똑같아요. 랜섬이에요. 랜섬.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랜섬에 걸려갖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만 이게 이제 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16절을 보면은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세겔을 꼭 다른 말로는 성전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누구든지 이 반세겔을 안 내면 안 됩니다.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 단어가요, 현대 이스라엘에서 2분의 1이란 단위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서 유일해요. 아니면 뭐 5원 뭐 이런 식으로 가지 2분의 1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2분의 1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분의 1이냐? 뜻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세겔 호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데시는 월삭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월삭은 뭐냐면은 달의 첫날을 호데시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뉴 세겔로 했습니다. 새로운 동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새롭다는 뜻도 되고 구별되다는 뜻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뜻도 됩니다. 속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는 분수로는 2분의 1이지만 이 의미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걸 내야만 어떻게 된다? 너희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내 죄를 속죄하는 것도 있지만요, 돈을 지불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사기꾼들이 써먹기 제일 좋겠죠. 이거 내가 만약에 사기를 치려면 이것 갖고 자 다 내, 한 5만 원씩, 그래야지 니네들이 안 주고. 사기꾼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겠죠. 저는 사기꾼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얘기하죠. 이건 구약의 원리입니다. 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생명도 지불되지만 돈도 지불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죄에 대한 거거든요. 이 죄에 대한 원리, 어떻게 속죄되는 것을 알아야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생명이 지불됐죠. 그 다음에 돈도 지불됐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은 자동으로 지불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욤키푸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날이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크게 불지니라. 이게 일반 사람들은 되게 개념이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어려운데 이 날은요, 돈이 없거나 짐승이 없거나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궁핍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땅을, 그러니까 땅의 이용권을 팔았어요. 뭔가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주인은, 원래 땅은 각 지파한테다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땅 자체를 팔 수는 없어요. 땅의 이용권만 팔아요.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내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만 하면 갚아버리면 돼요. 보통 계약은 몇 년 동안 이용하고 이렇게 거래가 맺어잖아요. 구약은 안 그래요. 내가 땅 주인인데 돈이 없어서 빌렸어. 그럼 갑자기 누군가 도와줘서 돈이 생겼어. 그럼 바로 갚아버리면 그대로 찾아옵니다. 내가 돈이 없어. 친척이 돈이 많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친척이 불쌍하니까 돈을 바로 갚아버리면 그 땅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돈이 없잖아요. 바로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돈만 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대신 해줍니까? 보아스가 대신 해준 거죠. 이걸 이제 친족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족이 없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바로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만 됐다 그러면은 돈 안 내더라도 바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칠진법이죠. 항상 성경에 나온 7년을 7번 곱해요. 49년이 되죠. 첫 번째 해가 50년이에요. 그때는 뭐 하느냐? 언제? 속죄일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 바로 양각 나팔이에요. 양이 있는데 양의 오른쪽 뿔, 이것을 뿔로 만들어서 불어요. 바로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양각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뿔 나팔. 이때는 모든 사람이 내가 땅을 팔았건 뭐 어쨌건 간에 본래 주인에게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 희락의 나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지금 나팔 소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니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면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됩니다. 자, 생명이 지불되고 돈이 지불되고 바로 이 욤키푸르 날, 이거는 이제 단순한 욤키푸르가 아니고 희년이에요. 7번 반복해서 첫 번째 떨어지는 속죄일에 부는 날이에요. 구약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양각 나팔이 그냥 나옵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양이 죽어야죠. 그냥 뿔만 어떻게 그냥 자고 있는데 딱 빼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얘를 죽여서 뿔을 만들어야 되니까 역시 이것도 생명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죄는요,
그냥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그냥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좀 한번 봐줘 이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봐줄 수 있어요. 그냥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밀한 공의 앞에서는 그냥이 없어요. 반드시 값이 집을 내야만이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뭐 살다 보면은 나쁜 짓도 저지르고 그러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끝나.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때문에 그냥은 안 돼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왜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불하시냐 이거죠. 자, 이거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식조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뒤 숨을 거두시니라. 우리가 매번 들었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치 양강나팔을 불듯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불었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예요. 자, 이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제물들이 죽고 왔어요.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끝내십니까? 예수님이 끝내세요. 내가 다 끝냈다. 자, 다 이뤘단 말이 영어로는 핀시란 말이 있는데 이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마쳤다 이런 뜻도 돼요. 아, 그 다음에 내가 더 성취했다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요 내가 다 갚았어 이것도 됩니다. 수많은 재물이 죽었어도 그때뿐이야. 영속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어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수많은 돈이 속전이 들여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다 갚았어 이겁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전도 끝났죠, 생명도 끝났죠,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두실 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라. 그러니까 죄값은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세대였냐면은 1원짜리도 제가 사용했던 그런 시대예요. 1원짜리 보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예,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1원도 주면요 사탕 하나 줬거든요. 5원도 써봤어요. 근데 지금은 10원까지 있잖아요.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10원도 구리동전이고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원이 무슨 뭡니까 장난감처럼 이렇게 조그마더라고요. 자, 한 푼은 요즘 사람이 한 푼을 알는지 모르겠네요. 할푼이 뭐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할 그러면은 10%, 푼은 1%예요. 이거 야구를 하면 맞아 저 할겠네요. 그 타자율 할 때 뭐 3할 3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33%가 되는 거죠. 이게 푼은 사실 원어로는 고드란트인데 로마의 동전으로서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죠. 그게 렙돈이죠. 이거는 헬라어의 단위인데 어쨌든 여기는 고드란트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1원까지 안 갚으면 못 나와 이겁니다. 예, 지옥에 떨어질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이겁니다. 다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돼. 바로 이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죠. 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그 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 빚도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사실 성경에는 죄라는 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는 뭘 오해했냐면 단번속죄를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예, 단번에 끝나는 거하고 계속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단번에 끝나는 게 있고 반복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침례는 사실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찬은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의 신분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을 때 관계는요 끊임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지옥 갈 그런 그런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건 딱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완전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어느 누구도 카톨릭처럼 용서를 빕니까? 카톨릭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보속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보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루터가. 이 사람들은 이해를 어떻게 했냐?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일그러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걸 계속해서 증명해 가는 겁니다. 보속이란 개념이. 근데 언제까지요? 죽어서도 그래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갚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바로 지옥으로 안 가고 연옥으로 가요. 연옥으로 가서도 이걸 계속 갚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가장 많느냐? 그게 마리아예요. 두 번째가 교황이에요.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깨지면요, 로마 카톨릭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안 무너뜨리죠. 여기에 가장 강력한 퀘스천을 달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랑 빚은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죄든 빚이든 누구만 갚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 어느 누구로도 안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매번 시달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또 죄가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처리하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녔던 이상한 거기에서는 아예 해결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을 시인하지를 않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단번석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두 가지를 너무나 혼동하고 있구나.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죠. 그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구원받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갈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걸 너무나 많이 오해해서 아예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느닷없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발뿐만 아니고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원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욕합니다. 딱 한 번 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에 그거 한 번만 목욕하는 이 뜻은 아니에요. 예. 이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했을 때 이 목욕을 딱 한 번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날 때 사실 목욕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침례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된 이후로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발을 씻어야 됩니다. 물등이 왜 필요하냐? 물두멍이. 제사장이 됐지만은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놔서 오고 가고 묻어오는 발을 매일 씻어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목욕했느냐? 그럼 목욕할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게 단번 속죄로 이걸 연관을 지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도 여전히 죄가 나옵니다. 그럴 때 뭐 하면 되냐고요? 자백하면 돼요. 주여, 내가 내 육신이 잘못해서 이런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하고 담보속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혼동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해요. 마치 오늘 세수했는데 내일 왜 세수를 또 하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방 청소했는데 내일 왜 또 하지? 평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집안에 부모님과하고 불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면에서 걱정이 됩니까? 내 어떤 행동 자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이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갈까 봐 이런 걱정 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하면요, 그 사람 그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또는 그 빛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빛도 탕감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됐나 봐요. 예수님 이제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내가 날마다 이런 고통 속에 삽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게 다 포함되나 봐요. 왜냐,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거두는 것처럼 이 죄 문제도 우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발도 씻고 또 연약한 형제 자매의 발도 씻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다나리온 빚진 자.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갚을 수 없어서 용서해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1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갖고 옥에 가뒀어요. 자, 사실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입니까? 1달란트가요, 금 34kg예요. 그게 만배면요, 거의 30억에서 40억이에요. 아니, 30에서 40조예요. 100달란트는요, 1000만에서 2000만 원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30에서 40조 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큰 은행장인가?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빌렸는데 거의 몇 천만 원 빌린 사람 이거 막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막 감옥에 가둬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 이거죠. 너도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서로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이 큰 엄청난 제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용서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냐? 내가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도 뭐 합니까? 무작정 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뭐 하라 합니까? 그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도 딴 사람한테 그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서로 화해가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못 오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한다면은 이런 엄청난 관계성이 있구나. 또 나도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형제자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는지 또 살펴보게 하시고, 또 양심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 상대방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늘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크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